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 기사가 함께 나오는데, 먼저 38절로 41절은 국물에 독이 들었는데 그걸 해독하는 그런 기적 기사입니다. 38절에 보면은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전에는 선지생도,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목사 후보생들을 선지생도, 선지생도에 대한 학교, 선지학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길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두 명은 아니고 좀 몇 명이 되는데, 얼마가 되는데 모여서 말씀을 배운 것 같아요, 보면. 바로 이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때에 따라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신학생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일정 기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학교 시설이 좀 큰 데는 신학대학원생 한 1학년 정도는 전부 다 기숙사로 다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하죠, 보면은. 좋은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본래 소명이 있고 타고난 인격, 인품의 소유자가 가는 게 맞죠, 보면. 그러나 아무리 인품이 타고나다 해도 일정 기간 훈련받지 않으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 혹은 목회자 후보생들의 어떤 영적인 자질이 자꾸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좀 더 수준이 있고 그 소명에 불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와야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에게 지시를 하는데,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밖으로 나가는데 들러 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들포도 덩굴을 보고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고는 국을 끓이는데 솥에다 넣고 국을 끓였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들포도 덩굴, 그 다음에 들호박, 매칭이 좀 잘 안 되잖아요. 포도 덩굴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포도가 나와야잖아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머루가 있잖아요. 산머루에도 머루가 열린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들호박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개념의 어떤 포도 덩굴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들호박, 어떤 야생 호박 같은 그런 열매가 열리는 덩굴이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이제 한 사람이 보자기에다 따와가지고 이제 솥에다 넣고 끓이는데, 그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은, 선지생도들은 이게 뭔지를 몰랐다고 나와요.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면 길갈의 선지학교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먹는 거 보세요. 창고에 먹을 걸 좀 저장해 놓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보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들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여서 그 국을 먹는 이 초라하고 가난한 빈곤한 선지학교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좋은 양식이 아니라 들채소를 가지고 최소한의 양식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광운대학교가 사립대학이지만은 거기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작지만 사역비도 보내고 종종 우리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가 봐요. 교수님들한테, 특별히 이제 기독 교수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일주일에 밥을 먹기 위해서 식권을 발급하면 이제 밥 먹지 않으면 식권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불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수님들 그 식권을 전부 다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그 식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밥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보면 물론 외국에서 온 학생도 있고 국내 학생들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식권을 가지고 밥 먹는 교수님, 주는 교수님도 행복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복지 정책 아무리 잘해도요 빈곤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건 누구 탓이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가난하니까 그건 네 책임이야, 너의 탓이야. 가난의 종류가 많잖아요. 선천적인 가난도 있고 사건 사고로 후천적인 가난도 있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사람들 내가 그냥 두지 않고 꼭 돌아보겠노라. 꼭 돌아보겠노라. 그래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이런 약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야생 채소를 구해온 그 다음에 그 국을 먹는데 그 이 야생 채소 주석책에 보니까 이 야생 호박은 무척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은 막 복통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신경통까지 유발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떻게 된 게 제 개념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책만 의존할 뿐인데, 자, 국을 퍼다가 무리에게 주었어요. 이제 먹는데 누군가 외칩니다. 국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능히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국에 죽음의 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이 지독하게 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쓴 거다, 고통스러운 거다, 그런 말이죠. 선지학교 제자들의 놀란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지시를 합니다. 41절에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고는 그랬더니 포다가 제자들에게 먹게 했어요. 독이 없어졌어요. 해독이 된 거죠. 이 가루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중화작용을 시킨 거죠. 이 가루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루는 도구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독작용을 하신 건지,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슷한 기적 기사들이 참 많은데 열왕기하 2장 21절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리고의 물이 나빴는데 토지에서 나는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보면은요. 여러분, 땅에도 아주 적지만은 작은 양의 염분기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어떤 미네랄기도 있고 염분기도 있는데 아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염분기가 작은 게 있을 때 뭔가 좀 잘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넣고 물에 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고쳐지고 그 후부터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성지순례 가면은 여리고에 가면은 그 샘물이 솟아나는 그 어떤 스프링 그 워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게 이 작은 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물이 많이 나고 그걸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토지가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열매가 떨어지는가 이게 뭐 그렇잖아요. 보면은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 하냐면은 하나님은 엘리야 손길을 통해서 독이 든 국을 해독하고 그런가 하면은 물이 나쁜 여리고의 샘물을 치료하고, 자, 독이 든 국을 해독하고 물이 나쁜 여리고의 샘물을 또 치료하고. 여러분, 이런 기사가 대표적인 기사가 모세를 통한 마라의 쓴물을 무슨 물로 바꿔요? 단물로 고치는 그런 기적 기사가 또 있잖아요.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볼 때마다 예수 믿는 과학자들은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뭘까? 가루가 뭘까? 왜 소금을 넣으라고 했을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갖췄을 때 나무를 던지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목회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그걸 과학적으로 가루가 뭐냐 그건 또 과학자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속는 게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이나 의사들한테 설교를 학문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교수들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럼 교수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은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은혜 끼치는 거, 논리적인 거, 우리는 그거에 식상하다는 거예요. 왜? 논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예배당에 와서 뭘로 은혜를 받느냐? 그저 은혜 끼치는 재미있는 예와 은혜로운 설교,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려는 어떤 과학적 접근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하면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사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적용 겸 교훈인데 좀 논리비약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국물 속에 쓴 것이 들었다, 죽음의 독이 들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사를 통해서 가루를 던져 해독한 이후에 먹게 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좀 논리비약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저주잖아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 저주의 독, 사망의 독이 가득 차 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과 저주의 독이 어떻게 됐어요? 해독된 거예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중독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술 중독된 사람이 있고, 노름 중독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중독 많지요, 보면은요. 여러분, 중독을 치료하기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상담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중독 치료를 할 때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해독이 안 돼요.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미국의 상담학회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 상담학회가 있고 일반 상담학회가 있습니다. 일반 상담학회에서는 어떤 인간의 상담과 약물 치료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안 고쳐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기독교 상담학회에서 말한 게 맞다. 아무래도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고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중독 상태를 온전히 고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의 상담학회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벌어진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지를 충만히 잡아줘야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정의 동성애 중독도 질병이죠,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의외로요, 동성애나 성소수자 중독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은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그 문자 같은 걸 받았을 겁니다. 7월 31일부로 대통령령으로 동성애나 성소수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법제화하려고 하죠. 국회에서 통과하고 국민투표로 통과하는 게 정상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편법을 쓰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하려고. 이분이 집권할 때는 그냥 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집권하면 계속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령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서 통과한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완전한 법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자꾸 밀어붙이면 하급기관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그 기론평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지 않도록, 영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참 불의하고 악한 것은 안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지,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집요하게 그 분을 물고 넘어지는 참모들이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대통령의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옆에서 그런 걸 충동질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누군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든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데 악한 것은 참 고집스러워요. 악한 것은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것. 참 마음이 아프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42절로 44절은 바할 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이 드린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사건.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초실절 개념입니다. 원래 초실절에는 보리 한 단을 제사장한테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마 이때는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지정되지 않았지 않나, 혼돈의 시대지 않나, 주석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건한 사람 바할 살리세에 사는 한 사람이 추수를 해서 보리떡을 만들었어요. 2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리떡과 더불어 채소 한 보자기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에 대한 대접, 이게 단순히 엘리사에 대한 대접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관점에서 봐야만이 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그것을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에게 먹여라. 게하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 먹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임하죠. 말씀이 주어 먹게 하라.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가 지시했나요? 하나님이 지시했나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는 계시된 말씀도 있어요. 기록된 문자로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이번 사건이죠.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보따리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먹음, 양식 기적이 있잖아요. 급식 기적, 5병이어의 기적, 또 하나가 있죠. 7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은 양식이자 생명,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 기사를 쫙 봤는데 하나의 무슨 설화나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로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하세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네요. 의학으로도 안 된다고 판명이 났네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 못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